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중국의 초나라 시절에 자기가 직접 만든 무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무기 상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만든 방패와 창을 팔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든 무기를 선전합니다. 이 방패는 정말 견고하게 만든 방패이기 때문에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창을 들고 얘기합니다. 이 창날의 예리함은 천하의 일품입니다. 이 예리한 창으로 찔러서 한 번에 뚫지 못할 방패는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날카로운 창으로 그 견고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도 믿음 나름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행함을 엄청 강조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떤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동전의 모양을 설명할 때 동전을 아래 위에서 보면 둥근 원처럼 생겼지만 정면에서 바라보면 직선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신을 믿든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노력을 다해야, 그래 그 신의 마음에 들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다. 정성을 다한다고 노력을 다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상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또 뭘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여러분, 호박씨든 수박씨든 그 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땅에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서 싹이 나면 살아있는 씨고 싹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정말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는 씨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씨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야지.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고 하는데 드러나는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싹을 내듯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는 것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중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한 성경은 야고보서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행위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유독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 그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그 영향력이 어떤 행위보다 크고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요. 하나는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대형 산불도 시작은 작은 불씨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불씨가 때로는 여의도 면적만한 그렇게 큰 살들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찮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하고 정치판의 판도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말이 끼치는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크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배들을 좌로든 우로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그 배 뒤편에 있는 작은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큰 배도 그 배를 좌로 갈 수도 있게 하고 우로 갈 수도 있게 하는 것은 그 뒤편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키입니다. 항공모함의 크기에 비유한다면 그 키는 정말 손바닥만 해도 작은 거예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 키 하나가 그 거대한 항공모함을 이리도 가게도 하고 저리로 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60만이나 되는 그 대형 행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본래 그들이 방향을 잡은 것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로의 방향을 황량한 광야로 틀어버리게 만든 그 사건이 뭐예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들의 방향을 광야로 틀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절대로 조선을 침공하지 않는다. 잘못된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선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할 수 있으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러는가?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말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좁은 의미로 보면 그 말이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장로의 직분이나 뭐 권사의 직분이나 그런 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실족해 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학생들에게 B라고 가르쳐요. 그럼 학생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깨닫고 그리고 잘 알아서 가르쳐야지, 대충 알아가지고 대충 가르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대로 가르치기는 했는데 자기는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학생들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 누군가 만약에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다. 만약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실망해서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실족시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찬양하는 이 찬양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까? 또 가끔씩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한 그 입을 가지고 막 말을 막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좀 옮겨야 되나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고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있으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느냐? 감람나무 열매가 맺혔다면 그 나무는 감람나무고 무화과가 열렸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지 어떻게 포도나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거기에 걸맞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지 어떻게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거기에 걸맞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길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길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혀를 길들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일 수 있겠는가?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는 일단 혀를 잘 길들이려고 하면
귀를 잘 길들여야 돼요. 이게 귀하고 입하고 떨어져 있지만 귀와 입은 절대 둘이 아닙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걸 또 듣습니다.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귀와 입은. 그래서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대로 말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심성이 좋은 남자들도 군대 가서 한 6개월만 훈련받으면 말이 엄청 거칠어집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욕하는 소리 듣고 거친 말을 듣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것은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은 반드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몸이 오묘한 구조입니다. 반드시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은 밖으로 또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숨을 들이쉽니다. 그 숨을 들이쉬고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시면 마신 것만큼 다시 내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갑니다. 먹은 만큼 내보내야 돼요.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을 귀로 듣는다 그러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로 말을 먹는 거예요. 음식은 입으로 먹고 말은 귀로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귀로 먹은 말은 반드시 바깥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시 내보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에 나쁜 얘기를 내가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들을 때 할 수 있으면 가려 들으셔야 돼. 응? 가려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으면 듣지 마세요. 왜? 저거 들었다는 내가 또 내 입에서 나가니까. 근데 할 수 있으면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는 듣지 않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필터링을 해야 돼요. 자,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가끔 경보가 내립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린 날에는 할 수 있으면 외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는 할 수 있으면 안 듣는 게 좋지만 들을 수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귀에다가도 마스크를 하고 이걸 필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서 그냥 안 좋은 얘기는 그러려니 하고 빨리 듣고 빨리 내보내야 돼.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 남의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상한다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그건 이미 말을 먹은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말을 먹은 거야. 그건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인가는 그 말이 나갑니다. 그 말을 먹여준 사람에게 내뱉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게 가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들의. 두 번째는 듣는 걸 잘해야 되고 말을 또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내가 말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사실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놓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데 자신의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팩트. 사실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팩트는 먹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하와의 생각이에요. 마치 자신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마귀에게 얘기했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귀에게 뒷덜미를 물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사실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믿게 하려고 쓰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한두 사람의 얘기를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자기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돌아왔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다 달라요, 생각이. 물론 보고 온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2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기가 달랐어요.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지만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설사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의 얘기가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는 사실과 생각을 구분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목사님,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을 생각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보세요. 우리들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려 먹어요. 왜 그래?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먹습니다. 음식만 가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도 가려 먹어야 돼. 그런데 건강한 사람을 보면 항상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세요. 대부분 다 건강한 음식만 먹어요. 왠 줄 아십니까? 몸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몸은 그 건강한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세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요. 왜? 이미 몸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몸이 그걸 필요로 하는 거야. 그걸 먹고 싶은 거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그런 얘기 듣는 게 솔깃해지고, 응?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게 벌써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몸과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말,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 말들은 대부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만 쓰지 말고 우선은 내 자신이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자주 그 말을 써야 돼. 우리 몸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용케도 잘 참았어. 얼마나 기특해. 빨리 내 몸에다가 고맙다. 너 정말 잘 참아냈구나. 감사하다. 내 몸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 내가 과로해서 몸살이 났어. 이미 몸은 사인을 보냈어요. 쉬라고. 근데 내가 고집을 피고 안 쉬었기 때문에 내가 몸살이 난 거예요. 그럴 땐 빨리 내 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감기 약을 먹어도 약발이 잘 듣는 거야. 우리 몸이 다 알아요. 네가 여러 번 나에게 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쉬지 못해서 이렇게 몸이 상태가 안 좋아졌구나. 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도 그냥 자학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자신에게 먼저 얘기해 주라는 거야. 우리 몸이 그걸 듣고 싶은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을 많이 쓰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얘기하면 그 말을 그 사람도 듣지만 내가 그 말하는 순간에 누가 먼저 그 말을 듣느냐?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그런 말을 내 몸이 많이 듣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내 몸이 그 말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쓰면서 살면 우리 몸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행복해져야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불평하고 남 비판하고 남 욕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야? 나예요. 우리 몸은 그런 말을 원치 않아요. 근데 원치 않는 음식을 계속 먹이면 몸이 병나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데 계속 그런 말을 들려주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은 좋은 말들보다는 나쁜 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듣지 않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사는 거야. 불행한 것은 그렇게 먹고 온 말들을 이 좋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와서 다 쏟아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는 좋은 말만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서로가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 좋은 말들을 많이 듣고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걸 쏟아내야 돼.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그걸 쏟아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당주안교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말들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심코 던진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는 않았을까 항상 생각하며 말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길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수용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만 많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말들만 많이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